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6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후호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오늘 이 본문 전체를 중심으로 마지막 부흥의 불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등장하는 이 요시야라는 왕은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배와 또 믿음의 나라로 이끌었던 왕입니다. 이가 죽고 나서 급격하게 이스라엘은 이제 남유다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데요. 어쨌든 마지막 부흥의 이 불을 일으켰던 왕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위대한 마지막 불꽃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시야 왕이 유다의 마지막 기회를 갖고 왔다는 사실,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몬의 그 통치를 이어받았지만은 그들의 섬겼던 우상이 아닌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다윗의 신하, 다윗의 그 말씀과 언약의 길로 행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세의 왕이 된 이후에 그는 그 어린 나이에 왕에 올라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7절 사이에서 첫 번째로 마지막 부흥의 불꽃인 요시야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의 개혁을 우리는 봅니다. 1절에 보면요. 요시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2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윗의 그 길을 따라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바른 예배 속에서 나라를 통치해 갔던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호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거짓신 태양상, 아세라상, 또 바알상 이런 우상들을 빻아가지고 아예 그냥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섬기던 제사장을 다 죽여서 다 태워서 뿌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정결하게 예루살렘을 하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또 다윗의 길을 따라 아주 말씀에 따라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요시야의 모습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절대 어린 나이였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자기 부모들이 섬겼던 그 모든 것이 잘못됐던 것을 알고 나이를 핑계 삼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개혁의 길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로 미루고 모레로 미루고 또 내년으로 미루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그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목숨이 달린 문제라면 오늘 당장 지금 즉시 그 일을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핑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지 마시고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뜻하신 일도 미루지 마시고 오늘 도전하고 성취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혁의 시작은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모든 땅을 정결케 하고 우상을 무너뜨리고 또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완전히 척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따랐던 또 종들과 또 그런 신하들이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다윗의 길을 쫓아서 확실하게 이렇게 정결운동을 해나가는 것을 봅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그냥 주위에 몇 개만 없앤 것이 아니고 온
그 남유다뿐만 아니고 북이스라엘 지역까지도 올라가서 다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우상들을 다 제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나아가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에 걸쳐서 정화 작업을 이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우상이나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제거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단시간에 되지 않습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개혁적인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됩니다. 리폼 된다 이 말이죠. 리폼이란 말은 때려 부순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재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잘못된 폼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듯이 하는 그런 신앙의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버리고 순수하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살기로 다짐할 때 진정한 부흥의 불꽃이 붙고 다시 한번 이 땅과 교회에 새로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우리 자신부터 정결하고 신실한 신앙인으로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는 성전을 재건하는 요시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많은 이 악한 왕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쫓으려고 했던 왕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전을 깨끗게 하는 작업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방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하스의 아들 요하를 보낸지라. 땅을 깨끗이 하고 성전을 깨끗이 하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전을 깨끗이 다시 보수하고 수리하는 것으로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많은 왕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성전을 정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할 때 눈에 보이는 교회나 성전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성전, 영적 성전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전 정화 운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세상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편안함을 즐기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또 이 세상을 욕망하는 그런 마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잘라내고 씻어내고 또 성령의 세례를 통해 다시 한번 뜨거움을 회복하는 그런 운동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핵심적인 작업인 것입니다. 9절에도 보면요,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이 므낫사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성전을 보수할 수 있도록 그 헌금한 돈을 또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먼저 우상을 싹 제거하고 없애고 그 다음에 성전을 보수해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장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깨끗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피 흘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 마음을 날마다 정결하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고 기도드릴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왕도 혼자 하지 못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지도자와 온 백성이 함께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함께 이런 작업으로 나가야 합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부터, 그리고 가정에서 또는 교회 공동체에서 미신적이고 우상적이고 세상적이 있다면 그런 생각과 방식을 버려야 하나님의 방법이 중심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요, 그들은 또 목독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그 앞에도 보면 쭉 배치하는 작업이 나옵니다. 그 일꾼을 자기 일꾼에 맞게 정확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또 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보수를 주고 또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공동체에 헌신된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조직해야 되고 또 제도를 바꾸거나 또 제도를 새롭게 할 필요도 있고 또는 그렇게 일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수고에 또 합당한 그런 일들, 보상들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게 지속적으로 제도적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제도가 먼저는 아니지만은 그 모든 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처럼 나중에는 이 선한 제도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유다가 요시야를 잘 따라가지고 끝까지 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아마 연장되기도 하고 또 돌이키기도 하셨을 건데 어쨌든 이 요시야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혁의 핵심은 성전 정화, 성전 보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했던 이 요시야를 보면서 자기 그 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모든 유다 땅에 이방신들로 또 우상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을 개혁하는데 7년이나 걸렸습니다. 이렇게 깨끗이 하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그 말씀을 따라 끝까지 순종해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이킨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개혁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고 또는 큰 교회 작은 교회 나누고 또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 자신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될 때 또 바른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부흥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들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을 끊어내고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과의 순수한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흥의 시대를 열고 맞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유다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또 한 번 요시야를 통해 유다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을 통해 종교를 개혁하게 하시고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이 영적 성전이 깨끗하여지고 다시 하나님을 모시고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파고드는 이 세상의 것들을 차단하고 또 잘라내고 죄를 멀리해서 하나님과의 순수한 관계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과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의 영적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